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우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뒤에 다른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제목에는 율법 이상을 사는 성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법 없이 사는 성도,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율법 이상의 삶을 사는 성도, 법 없이 사는 성도. 한번 같이 합니다. 법 없이 사는 성도, 율법 이상을 사는 성도. 오늘 이제 이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하게 됐는데 절기를 맞이하면은 절기의 말씀을 1년에 3차례 절기를 맞이하는데 그 말씀을 해마다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이유가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 흩어져서도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죠. 이렇게 절기 그래서 1년에 3차례 꼭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끝쳐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살다 보면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기 때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의미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 이제 절기, 이제 구약에는 절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뭐 절기도 우리가 그 비유해서 이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1년에 최소한도 한두 차례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헌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완성케 만드는 거, 율법을 완성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면 못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지킴으로써 구약의 율법과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 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지키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산상보훈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늘나라의 헌장의 맨 마지막에 지켜 행하야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 산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뭔가 이 법을 갖다 대면은 참 어려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대답을 못해. 지킨다면은 그렇고, 안 지킨다, 못 지킨다고 하면 그렇고. 율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죄를 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여러분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다니엘을 흠잡을 때가 있었나요? 성경에? 없죠. 에녹도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꼽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을 뿐이지 사람 자체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제 율법이 이 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했다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아니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그럼 그 전에는 죄가 없었나요? 있었죠. 네. 하나님이 그 전에도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네. 노아 홍수 사건이 났고, 또 가인과 아벨 사건에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치고 있어요. 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은. 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때 이미 시작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적용된 거는 범죄한 그때부터 적용된 거예요. 그 전에는 법이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는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죄를 범한 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럼 나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라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법이라는 것이 없어도 돼요. 내가 죽은애도 나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없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로 왔으니까 하나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아니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삶 동안에는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 없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천국에 있으면 더 이상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이미 주님과 함께 어디에 가 있어? 천국에 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갔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법이라는 것을 적용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정과 욕심에 이끌리고 나 자신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법에 적용을 받고 세상의 법에 적용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에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은요, 원래는 죄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건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 법이 적용될까요? 안 적용될까요? 거기는 누가 정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자, 구약에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법인 거야. 하나님의 법이 없고 세상의 법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의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그게 맞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 뿐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없는 곳에는요,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정할 수 없다 하면은 죄가 있다 없다? 죄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이 뭐를 깨닫게 하냐면 맨 마지막의 결론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법. 죄가 죄되게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또 세상에나 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적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요즘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막 마찰을 빚어서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교회에서 폭발해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나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거 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고쳐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막 견디질 못해. 밤에 잠을 못 자요. 막 그런. 만약에 그것이 죄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과 또 사람과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죄책감을 막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가 정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의 역할이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냐? 너네는 율법을 초월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다.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 진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몽학 선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되고, 그래서 죄인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죄는 깨닫지만 그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유리방황해요. 거와 같이 버려져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몽학 선생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 많은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의 성도들은요, 그냥 보편적인 교인들은요,
대충 살아. 대충. 내가 조금 오르면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해.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이 있어. 내 마음에 거리낌을 갖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성령께서 세밀하게 다루셔요. 그래서 남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거리낌을 갖게 하사 그것을 해결하도록 해요. 남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 삶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쉽게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거리낌, 내가 듣기 싫은 말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면은 그래 나는 예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 내가 깨닫는 만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적용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더 많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세요. 신나게 우스갯소리 듣고 막 교회에서 막 설교도 요즘에 막 이제 그런 설교도 하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막 해가지고 내 마음을 풀어줬어.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 여러분들 그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야지 돼. 내 죄를 깨닫게 만들어야 돼.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힘들 때 나를 복돋아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깨닫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말만 들었다면요 여러분들 건너못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게 해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요 무슨 생각만 나냐? 내가 잘한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나의 삶의 과거를 쫙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이런 죄를 졌다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죄를 해결하고 가는 것. 어떤 때는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잠재해 있던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 끌어올리셔. 왜? 그거를 처단하라고, 그걸 해결하고 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요. 싫어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가 드러나면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율법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워온 줄로 생각하느냐 배워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율법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이루는가? 말씀으로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본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헌장의 말씀을 하시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자가 되라. 나에게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습니다. 쉬게 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복된 삶, 평안한 삶을 쉬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세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앞에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빡세게 사세요? 왜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힘들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살지를 모를 정도로 나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이 죽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삶.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저쪽 교회에 아내도 교장으로 퇴직을 했고 중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했고 남편도 교감인가 교장으로 퇴직을 했어요.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이 들어와요.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하는 일도 별로 없어. 어디 가서 그리고 뭐 외식하고 뭐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돈은 날마다 써요. 그 정도 쌓이면 뭐 날마다 그냥 쓰는 것도 없이 그렇게 쌓이고 또 자녀들도 굉장히 잘 됐어요. 뭐 다 막 좋은 공기업에 거의 다 취직돼 있고 그런 상태. 그런데 교회 오면서 날마다 죽겠대요. 부부가 다 죽겠대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 돈을 벌고 그 정도 자녀들이 잘 됐고 두 사람 다 건강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감사하고 춤추며 살 정도 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얼굴은 죽을 상이고 집에 가면 거지 꼴로 하고 살아요. 베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우리의 삶에 죽겠다를 벗어나서 살겠다, 살만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볼 때에도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왜 스스로 들볶고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죄지면 다 짊어지고 죽겠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삽니까? 똑같은 시간에 왜 남은 행복하게 남은 평안하게 사는데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적용되는 이 죄 문제. 여러분들,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 또 그 전에 에덴 동산. 거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점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죄거든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고 번민하고, 누구 말대로 저 불교에서 108번뇌라 그래. 108가지 번뇌, 힘든 것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왔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이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킨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도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천국의 사람은 죄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교회 다니면 돼, 그것만 생각하지.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아. 예, 저 남녀랑경계나 그런, 어떻게 보면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종교성으로 다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 만큼 이루어져요. 내가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 것을 말씀으로 살 때 온전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허락하셨냐? 우리 혼자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뭐를 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자, 우리를 보혜사,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도록 하는 것. 내 힘을 할 수 없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로마서 1장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아멘.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요, 5장 2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장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은요, 법은, 세상의 법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죄 저촉이 된다.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차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속도 위반하지 마세요. 세상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게 거예요. 율법도 우리에게 저촉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죄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데 성령의 법은 하라.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법에 저촉이 될까요, 안 될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면은 어느 누구도 제재할 사람이 없다. 법이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정도로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의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된, 하나님의 의로 부활된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대로 살아야 돼. 여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5장,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장 20절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세상의 의예요. 세상의 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얘기할 뿐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낫다, 그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게 만드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 삶의 의를 얘기해요. 아까 성령의 열매 얘기했죠. 그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그래도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전통의 법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성이 강합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열심 당하네요. 그리고 자기 종파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뭐가 잘났다, 우리 교회가 뭐가 잘났다, 우리 교회만 오면 여러분들 그거 다 무너져야 돼. 오직 예수. 예수님께보다 더한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도 필요 없어요. 유금종 목사 따라가고 여러분들 그거 다 못잖아.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유대인이냐, 나는 바리새인이냐,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으로 누구다도 앞장서 있어. 아주 우월주의 빠져 있었어요. 그거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예. 이런 거 다 배설물같이 여겨야 돼. 그리고 고상한지신 예수를 쫓아가야 돼.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또 삶을 살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여러분들 내 목적 성취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 살아봤자 10년, 20년, 30년. 돈 많이 벌어봤자 뒤늦게 돈 많이 벌어봤자 몇십 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후회하면서 가요.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왜? 그렇게 가정도 소리하고 가족도 소리하고 열심히 세웠는데 한 번에 망해버리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녀들이 반겨주질 않아요. 당신이 일하고 살았잖아. 돈 때문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디도 마음을 못 비치고 가서 죽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거 해봤자 내가 이뤘다 한들 10년, 20년, 30년 그것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산 것은 영원까지 함께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함께 더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했던 것들, 내가 손해봤던 것들, 억울한 일 당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간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뿐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안 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아니다. 근데 세상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세상은 그림자라 다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우리 예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같이 들리는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내 믿음이 진짜 하늘나라에 쌓여서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어져.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쌓여지면 견고하게 쌓여지면 그게 땅에서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요. 확실하게.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하고 하늘나라의 것이 흔들리고 하면요 제대로 된 형상이 이 땅에 안 이루어져요. 그냥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뭘 이루었다는 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더불어 복되게 살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가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의 어느 것도 금지할 법이 없은 그러한 법 없는 삶. 우리가 지금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바로 법 없이 사는 성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고 천국의 삶이 돼야 돼. 우리의 기준이. 부족한 거 많지요. 나도 그래요. 아직도. 그러나 나는 이루기 원해.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끊임없이 이루기를 원해.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 힘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들 많은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쫓아가는 거야.
예수님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고, 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삶이 육신의 삶이나 모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해요. 요즘에는 미국인들이나 우리나라 수준이 다르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잘 살아. 이제 사는 거 보면 미국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요, 이제 외국에 이제 외국 사람들의 삶의 이런 집 같은 데 가보면은 차원이 달랐어. 차원. 우리나라에 살아도 차원이 달라. 자기네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이 꾸며놓고 사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사람으로 그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빼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또한 닮게 하셨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전케 하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아버지여 인정받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